331장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력동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51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51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리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진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 두 가지들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가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1장 위로의 말씀, 그렇게 성경에 써 있고 그런데 성경 쭉 읽어보시면 어떤 벌 받을 만한 사람들은 벌 받을 거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인도해 주시나 보다. 성경의 예언이라는 게 되게 그거예요. 며칠날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난다, 어디다 돈을 들이면 누가 어떻게 돈을 벌 거다,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점쳤다고 그러죠. 목사로 한 20년 넘게 쭉 살면서 요즘에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나 자기 생각을 가르치나, 이 생각을 덜어 해요. 시국에 문제가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대학교 때 배운 신학책, 우리가 대학교 졸업하고 많이 읽었던 신문들, 뉴스들, 내가 읽었던 책들, 그런 것들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오염되어 있다고. 오염이 되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성경보다는 자기 생각, 이 생각은 성경을 읽고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옛날에 칼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많이 하던 얘기가, 목사라는 사람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를 보면서 그 신문의 내용을 읽고 그것에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야 되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리교라고 하는 이 교단이 하나 생기던 영국, 혼란스러웠을 때죠.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감리교가 생겨나고 성결교가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던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성경입니다. 한 4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성경.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강조했던 단어가 성경이에요. 전통 그거 하지 마라. 성경이다. 이미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외치셨던 음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2016년에 성경을 읽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더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조차가 없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 이게 성경적이냐라고 물으면 아니에요. 목사님들조차도 머릿속에 성경이 들어있지 않아요. 신문을 보고 있다고, 뉴스를 들어요, 어떤 신학 책들을 읽어요. 입력이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풀어낼 능력이 없는 거죠. 지식은 있어요.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원어의 뜻도 잘 알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풀어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하루에 몇 번쯤 이 질문 앞에 서세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 참 마음에 와닿았던 말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이제 30여 년 지난 거잖아요. 그 얘기 들은 지로부터. 그 나쁜 놈이요. 그 말은 내가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던 모든 날들이 나쁜 놈이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 그 말을 한 사람도 나쁜 사람,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도 나쁜 사람, 그리고 그대로 가르치고 살았던 나도 나쁜 사람. 왜? 성경과 신문은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지, 다른 무엇이 섞일 게 아닙니다. 결국 가만히 보면 한 손에 신문, 한 손에 성경을 외쳤던 목사님들이 있었던 유럽 교회가 다 문 닫아버렸어요. 혼합주의. 아, 잘못 배웠구나. 그럼 나한테 잘못 가르쳐준 사람들이 그거 공부 많이 했다고 떠들던 박사님들, 교수님들, 이거 다 사건이구나. 제가 나이 50 넘어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배운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요.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아주 작은 고민거리 하나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15년 됐을까요? 저 성경 공부 모임을 하나 인도했었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을 열심히 인도했지요. 30대 중반, 후반, 중반. 그때쯤 됐을 때 어떤 분이, 그분은 어떤 큰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참 설교를 잘하시고 말도 참 재미나게 잘해주시고 참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냐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좋은 예화에 은혜 받은 적도 많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당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게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얘기라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해줄 때 제일 좋았다는 거야. 난 그 말씀이 잘 안 잊어버려요. 목사는 어디 책을 보고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무슨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떠버려야 되고 어디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해줘. 그게 무슨 목사예요. 아, 이래서 교회가 무너져 가는구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게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랬대더라. 그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이래. 그 사람은 그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데? 작은 결정, 큰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이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신문이나 계속 봐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냐고. 쇠뇌를 당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잔뜩 들으면 어떤 편향적인 생각을 갖게, 무게중심을 잃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무너진 거죠? 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편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딱 들어와서 어느 곳에 가든지 흔들림 없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딱 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랬대 와 쏠려나가고 이랬대 와 쏠려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다 없어져 버려요. 사람은 참 약해요. 몸도 약하지만 마음도 약합니다. 의지가 없어요. 이리 꺾이고 저리 꺾이고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느끼면 언제라도 등 돌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돌아서면 남인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약해요. 사람은 또 악해요.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남의 힘든 걸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어야 돼. 합력하여 잘 살고 선을 이루고 상생의 시대를 살고 다 헛소리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전쟁이 나보고 절망 가운데 있어 보면 그게 안 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해요. 환경이 악하지 않은 환경이 되니까 악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지. 악한 환경에 처해지면 사람들이 악해집니다. 약하고 악하고 무지해요. 모르면서 아는 척 다 하고 살아야 돼요. 역사, 무슨 어떤 원리, 현재일, 장래일 잘 모릅니다. 근데도 안다고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 유명한 경제학 박사님들이 2016년 경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 잘 했는데 안 맞는데잖아요.
안 맞는 데잖아. 어떤 회사, 이런 쪽에 있는 회사들이 돈 잘 벌 거라고. 근데 자기들은 그런 회사 주식을 사지 않는데요. 그만큼 자신이 없어. 그게 인간이에요. 무지하고 약하고 악하고, 거기다가 인생이 너무 짧아. 천년 만년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게 되고,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피어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거울 보실 때마다 이거 늙어가네, 이거 주름이 늘었네, 점이 하나 더 생겼네, 머리카락이 더 빠졌네, 뭐 머리가 혀졌네. 그 뭐예요? 인생이 짧은 거잖아요. 길면 그런 생각 뭐래요? 짧다고. 한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까? 애굽에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절대 기준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멀게 느껴진 거죠.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았다가는 왠지 손해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 죄를 짓게 된 거죠. 게을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게 되고, 감사도 없고 욕심만 많아진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왜 기준도 없이 그렇게 살아? 내가 그렇게 싫으니?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AI가 이렇게 많이 오랜 세월 계란값이 한 배 이상 더 뛴다고, 이제 계란 먹기도 힘들 거라고. 이럴 때 70년대 초반만 해도 목사님들이 회개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건지 회개하자. 성경에 보면 전염병, 기근, 이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전쟁, 뭐 테러 일어나가지고 대사관 행사할 때도 죽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세례 요한이라면 회개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이 시대를 감안해 보면 네 탓이라고 해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전염병이 돌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몇 명이나 있을까? 참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시겠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전염병이 일어나도 못 알아들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겨도 못 알아들어요. 이제는 신문에 내 머리가, 인터넷 기사에 내 머리가 오염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욕을 하고 네가 비록 가난해지고 병이 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라. 그런 일은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받고 너만 잘난 줄 알아? 너만 예수 믿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에 달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 의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었어요. 의롭게 살고 싶었던 거죠. 사회적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촛불을 들었냐 안 들었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해 봤느냐고 묻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인간이 무지하니까, 인간이 악하니까. 그때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를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선동당하지 말고 어떤 편향된 생각을 가지지 말고 중심을 잡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사야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모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나라를 향하여, 이 세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게 의라는 거 하는 거. 니카이오시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적어도 하나님,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선동당하지 말고, 죄인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편향된 생각을 가지지 말고 중심을 좀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51장 1절에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어라. 의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근본이 어디냐는 거죠. 네가 땅에서 올라왔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아니냐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청하는 소리가 있을 거다. 내 백성이여 4절에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다수냐? 뭐 민주주의 사회에 오래 살다 보니까 다수결이 최고인 줄 아는 거죠. 다수결이 최고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최고 아니십니다. 다수결이 최고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마이너리티, 소수예요. 무슨 성소수자 이러는 것처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중적이지 않아요. 이 사회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의로운 길을 선택할 거다. 그게 십자가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축복이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천국 얘기하셨겠어요? 왜 비방을 받아요?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면 당연히 비방을 받을 거다. 그렇지만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보실까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벌벌 떨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진 거죠. 누가 옳은지도 몰라요. 그저 쏠려 다니는 거예요. 이리 와 몰려갔다가 이리 와 몰려갔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고 물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져 갈 거라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광야가 에덴 같아질 거다.
기뻐함이 너희의 삶에 충만할 거다. 즐거워하게 될 거다. 감사하게 될 거다. 창화하는, 서로 좋다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거다. 비방에 놀라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릴 거니까, 억울한 일이 사라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의롭게 살아보라는 거지. 무엇이 의냐? 다수가 의냐? 텔레비가 얘기하는 게 의냐?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모든 지식들,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의냐?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나를 세우라는 거야. 내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 뽑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금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라는 거야. 어지러운 시대를 살지만,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를 살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쯤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비방을 받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변하는 세계 속에서 변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디에 이르겠습니까? 영벌입니까? 영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머릿속에 세상의 지식이, 언젠가 우리의 머릿속에 세상의 학문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의를 따르려는 자들이 없어져가는 시대를 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이라 외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머뭇머뭇거리면서 눈치 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